그 성전 이제 건축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성전의 영광입니다. 성전의 영광.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금으로 입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굉장한 수고를 해서 이 성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성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전이 이제 영광스럽다고 할 때 그 왜 영광스러운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재예요. 임재.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 말로 이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에 나오죠. 에스겔의 성전,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성전의 의미. 이것이 성전의 의미인데 하나님이 계신다. 뭐 원래 하나님이 진짜 실제로 계신 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죠.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인가?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구름이 가득함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이 구약의 성전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실 때 그것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예수님의 육체로 완성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금은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가?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제쳐놓고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의미가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곳에 모였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허벌판과 같은 광야에 성막이 지어질 때 사실은 그 성막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이죠. 광야의 환경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 금이 있었습니다. 금. 찬란하게 빛나죠. 또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짓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건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화려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묘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금과 또 수정 여러 가지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게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공동체로서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자교에게 적용을 해봐야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그러니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초라하고 천막으로 지어진 교회든 아니면 상가에 몇 평 되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이 단지 두세 사람 이상 이렇게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아파트에 살고 무슨 자동차를 타고 사회에서의 지위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또 그러한 성도들이 뭐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의 별 볼 일 없는 성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라면 그것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으로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이 교회를 지금 오늘 금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거나 주눅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신약의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아니고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그 한 집에, 거지는 그 문 밖에서 부자가 버린 쓰레기들을 주워 먹으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같은 날 죽었는데 어떻습니까? 부자는 천국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천국의 영광 가운데 있었고, 부자는 어떻습니까?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 한 방울에 그 소유도 할 수 없는, 이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이 건축되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인가? 나는 성전으로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영원한 그 영광,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천국, 교회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봐야 돼. 안 그러면 이 말씀 읽는 의미가 없죠. 성전이구나, 지어진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던져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영광스럽게 내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완성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전이 되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른 말로 오르난은 아라우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에서는 이제 아라우나라고 나오는데 사무엘에는, 자, 이 오르난이 누굽니까? 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옵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윗이 범죄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뭐 적군에게 3개월 쫓길래, 아니면 3년 기근이 있을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시달릴래, 다윗이 선택하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사람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후회하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희생제사를 지내라. 근데 마침 그곳이 어디였냐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거기서 다윗이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서 오르난인에게 그 곳을 살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내가 값을 주고 내가 사겠다. 오르난이 공짜로 준다고 해도 다윗이 굉장한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멈췄어요. 진노가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제사로 말미암아 멈췄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여기 잠깐 힌트로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는 딱 이거 지명을 보면은 연상해야 될 단어가 있죠. 그 1절 그 앞에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 모리아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던 그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근데 그 모리아산을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서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습니까? 어린 양을 대신 준비했어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죄 때문에 인류에게 쏟아질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대신 받은 게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바뀌어서 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랐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주름 잡힌 것이나 흠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앞에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대요. 그리고 계시록에 그게 완성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1절과 제가 17절을 특별히 강조하는데 17절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두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앞에 있는 두 기둥.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그 야긴 1번하고 밑에 난해주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가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처음도 그랬고 교회로 삼으신 것도, 성전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고 성전으로 세워 가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게 야긴이라는 뜻이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 보아스의 뜻이 뭐예요? 2번 보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반드시 완벽한 완성된 성전으로,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세워가실 거예요.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시작한 분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완전히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전되었구나. 그래서 성경 전체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전의 역사. 인간이 타락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육체가 되어서 거룩하지 않죠. 죄가 관영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저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떠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짓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복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었고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으며 완성될 것인지, 그런 성전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자신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해서 없어질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공적을 주님이 불태우실 때에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을 향하여서 달려간 주님, 타지 않는, 불타지 않는 재료들로 우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그렇게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며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